계면은 발을 좌로 신중기도해줍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인인가, 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은 잠시 이 생에 와가지고 빌렸을 뿐이라, 그러면 나의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80생을 마치고 반열반 하실 때 모습을 담은 경전이 대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 초기 경전인 뒷가니까야라에 들어있는 이 경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라는 자등명, 법등명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최후 순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많이 하셨음을 여러 경전에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등명, 법등명보다 마지막 생애에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유언은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할 것을 모두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정진하라는 거예요. 정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 정진이라는 말은 애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라. 그냥 설렁설렁 지내지 말고 공을 들여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전력으로 질주하라는 겁니다. 이 정진은 산스크리트로 비디아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성실하게 노력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몸의 정진, 마음의 정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냥 노력하라, 정진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믿고 행하는 것과 관련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절수행이죠.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 절수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특히 철야 정진을 할 때 그 정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또는 몇 시간씩 사경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염주를 돌리면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도 힘써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을 할 때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노동선이라는 말이 있고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파리 잡지 마세요. 파리 잡으세요. 가들도 살라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두세요. 그냥. 옛날에 큰 스님들은 모기가 와서 피를 물어도 가만히 앉아 계셔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모기가 지금 와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내가 모기한테 보시를 하고 피를 보시하고 있다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잠시 가만히 있는데 그 파리들을 잡으려고 자꾸 그러지. 모기도 내두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정진하는 것만이 부처님께서 당부하고 또 강조하신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잠시 절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 이걸로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는 입에 염불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해놔놓고는 아이고 기도가 되네 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노력하면은 그냥 헛된 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몸을 바삐 움직이면은 잡념이 끼어들 새가 없죠. 쉬지 않고 정진하는 일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이 있어요. 경전에서는 정작 몸의 정진보다 마음의 정진을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려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기보다는 마음을 어떤 수행에 매진하기 위해서 몸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수행이라는 게 바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바삐 사느라 자기 마음이라는 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자칫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소한 신경전 끝에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자기 감정을 쏟아내기가 일수고, 그러다 이성을 되찾고 난 뒤에는 또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를 하기가 합니다. 또는 되풀이되는 감정 소모에 해안도 느끼고 자괴감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이런 일은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결국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나, 내가 이렇게 쭉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또는 대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만나기가 두렵고, 설령 누군가가 선의로 다가와도 오해를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몸의 정진보다는 마음의 정진에 힘을 쏟으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마음의 정진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척척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좀 더 간소하게 하고 주변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행동을 덜 하게 됩니다. 저절로 자기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무엇이 담겨 있어요? 자기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온갖 감정과 스쳐서 지나가는 일들로 가득 차 있죠. 마음에 드는 것을 보았으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마주할 때 있을 때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자, 마음을 내려놓자, 또는 무념무상의 경지로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결과부자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정돈하지만은 바람처럼 쉽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어렵사리 제거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자칫 그런 상태는 마음을 청정하게 비운 결과이기보다 그저 우리가 앉아서 그냥 멍 때리는 것,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졸음이나 또 무기력하거나 나태의 상태로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머리를 흔들고 신기일전에서 놓쳤던 그러한 화두를 다시 든다거나 또 허리멍텅한 자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무언가 한 가지 대상을 떠올리면은 이내 마음은 다시 5만 가지 생각에 또 얽혀 들어갑니다.
옛 선사들은 이렇게 했어요. 고요하기만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혼미함에 빠져있는 것이고, 또 깨어있기만 하고 고요하지 않으면은 생각에 얽혀있는 것이고, 깨어있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면 혼미함에 빠져있고 생각에 얽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비우자니까 이 혼미함 가운데 그만 졸음이 오고 무기력에 빠져들고, 깨어있음으로 의식을 집중하자니 오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힙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순간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저 혼자 달아나 버립니다. 이래서는 내 마음을 내가 완벽하게 항복받았다고 할 수 없고, 또다시 이런저런 생각이 희강기거나 까무룩 졸음에 빠져드는 그러한 나의 모습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유지하고 또렷하게 깨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참선을 우리가 하려고 방석 위에 앉으면은 가장 먼저 숨쉬기부터 시작하죠. 일명 우리가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깊이 반복하면서 숫자를 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모아야죠. 집중을 모아야 됩니다. 내가 들이쉬는 숨 천천히 들이쉬고, 또 내쉬는 숨 천천히 내쉬면서 그거를 한 번이라, 그걸 이제 몇 번인가 세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세다 보면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딴 생각이 나버려요. 그렇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몇 번 셌더라? 또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하나, 둘. 또 하다 보니까 또, 딴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집에 내가 뭐 어떻게 했더라? 엉뚱한 생각이 또 잊어버려. 근데 이 수식간에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안정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숨 쉬는 것과 함께 앉아있을 때 마음은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내 몸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헤아려가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은 자유를 얻게 되고, 덜 쉬고 내쉬는 숨을 헤아리는 것이 수행이 되고, 그 마음 서로 따르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숨을 헤아려서 마음을 이제 내가 이기는 거야. 조복을 받는 거라. 우리는 늘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여기 와 있으면 여기 있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10만 8천리 저 밖에 가 있어요. 거기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앉아가지고 서울 생각하고 있으면 서울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심지어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가 우거진 숲에서 나뭇가지를 타고 노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한쪽 발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놀다가 그 가지를 놓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겠죠. 다른 팔로 다른 나뭇가지를 빨리 움켜잡습니다. 또 그 가지를 놓는 순간 또 다른 한쪽 팔로 또 다른 가지를 움켜잡아요. 안 떨어지려고. 우리 마음이 단 한 찰나도 쉬지 않고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을 이 원숭이의 이런 행동에 비유하는 것은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옛날 당나라에 석두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의 하신 말씀은 마음은 원숭이처럼 안정되지 않고 뜻을 말처럼 사방으로 내따라 신기가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 이렇게 해서 신기,
몸의 기운이. 이런 마음을 내 몸 안면에 가만히 잡아두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아까 호흡법, 숨쉬는 수식관이라. 숨을 잘 들쉬고 내쉬어야 마음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숨을 거칠게 쉬거나 느리게 쉬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 위에 앉아 방석 위에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으로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하기만 하고 깨어있지 않아 혼미에 있음을 깨닫거나 또는 내 마음이 깨어있기만 하고 고요하지 않아서 생각에 얽혀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깨닫는 순간 그러면 안 돼.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혼미하고 잡념에 뒤엉켜 있는 거지. 이런 자책이 일어날 때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혼미함이나 생각, 마음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망상에 사로잡혀서 뒤엉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달리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푹 가라앉아가지고 나른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거물에 뒤엉켜 있는 것처럼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떠나서 다른 마음은 없어요. 길길이 날뛰거나 푹 가라앉거나 하는 마음을 그런 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뛰지?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지? 이런 거를 해야 돼요. 혼미해지고 생각에 얽히고 그대로가 본래 면목이라는 걸 알아야 돼. 원래 면목과 혼미함과 생각에 얽히면 원래 둘이 아니라 그렇게 혼미해지고 생각에 얽히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양이가 쥐를 가만히 응시하죠. 마음이 본래 그런 줄 알고서 가만히, 그러나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수없이 얽힌 생각 탈에는 스스로 풀립니다. 자꾸 푹 가라앉거나 혼미해질 때도 그런 상태를 가만히 바라본다면은 마음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엉킨 생각도 푹 가라앉는 혼미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시를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두 상태는 저절로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애를 쓰지도 말아야 하고 애를 썼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애를 써봐야 안 돼. 자, 이제 내가 마음에서 잡념도 없앴고 혼미함도 제거했어요. 그러면 다시 뭘 하면 될까요? 그저 마음속에 번뇌, 생각을 얽힘과 혼미함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자극을 유지한다면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틈이 생기지 않으니 잡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혼미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 생각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하면 곧 그런 생각을 따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생각이 얽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하면 즉시 그 생각을 따라 또 다른 혼미함과 생각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각가지 우리 생각이 모두 간절하고 진실하다면 결국 혼미함과 생각의 얽힘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딴 게 방해가 안 되잖아요. 집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생각의 얽힘이 있다거나 혼미함이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내 삶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환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한순간에 풀리지도 않아요. 너무나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인간관계도 긍정적이고 사이좋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진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문제에 부닥친 것도 지금의 나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의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울고 웃고 화내고 또 행복해야 하는 것도 지금 나인데 우리는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따로 우리가 놀고 있던 겁니다. 마음은 언제나 이미 지나온 저 뭔가에 붙어 있거나 아직 오지 않는 먼 미래를 지레짐작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가 자기가 지금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은 그저 괴롭고 힘든 내가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내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존재도 지금의 나입니다. 누가 딴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의 얽힘 또 혼미함을 직시하면서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이 두 군데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는 것만이 내가 현재 이 땅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 최후의 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간절하고 진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은 즉시 그 한 생각을 따라 혼미함과 생각의 얽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만일 최초의 한 생각부터 간절하고 진실해서 마음의 꽃이 피어날 때까지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혼미함이니 뭐 생각의 얽힘이니 하는 잡생각들은 자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본다면은 어떤 상념들도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음 가득 채우고 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은 자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내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주인처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외부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과 분리되지 않아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져야 느긋해지고 느긋해져야 내가 정말 이루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나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상의 대인관계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목의 일상을 기꺼이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항상 우리가 이 생각에 얽히는 거나 혼미한 것을 끊어내려고 해야 돼요. 잡생각을 끊어내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숨 쉬는 것을 세는 거예요. 수식간. 호흡하는 걸 들으시고 내쉬는 걸 한 번으로 해서 그걸 자꾸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도를 닦는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방법은 내 마음을 찾는 방법은 그렇게 수식간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혼미함이나 또 생각에 얽히는 것, 잡생각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숨 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를 세야 돼요. 바보가 100까지 세야 되니까 가다가 잊어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100까지 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세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딴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 잡생각이 나질 않아. 잡생각이 안 나야만이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을 해야만이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숨쉬는 법을 잘 생각해서 나의 그 행복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